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또 이제 스가랴서, 말라기서, 또 우리가 전에 배웠던 학개서, 이 말씀들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스가랴서 10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힘이 있었나? 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라고 여겨질 정도로 신기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발견해서 이제 시험 기간이라 시험 기간 앞에 놓고 이제 공부하는데 생각대로 잘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다시금 용기를 얻으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성전 건축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뭘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뭘 해라?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봄비가 올 때니까 봄이 돼서 봄비가 올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봄비는 알아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봄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비는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자, 비가 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만 비가 내릴 수 있죠? 구름이 있어야 돼요. 그 구름이 모여서 이제 비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수분이 뭉쳐서 떨어져야만 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하시는 분이,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 구름을 만드신 분, 구름을 모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봄비가 오는 시기가 됐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과에 보시면 목사님 이렇게 적어놨어요. 알아서 되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봄이 돼서 봄비가 내릴 때가 돼가지고 알아서 비가 내린다. 또 때가 돼서 그냥 저절로 자연인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또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비도 내리고 비도 안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몸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은 이 식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식도에서 구멍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위로 내려가는 게 있고 하나는 폐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딱 먹는 순간 폐로 가는 구멍이 싹 닫히고 근육이 닫히고 식도로 내려가는 그쪽이 딱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육을 여러분들의 의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음식을 먹었으니까 폐로 가는 구멍을 닫고 위로 가는 구멍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위로 가요?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침 성분도 있어야 되고, 위로 가면 위에서도 호르몬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음식물을 분해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흡수를 해가지고 영양분이 되고 뭐 배출이 되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저절로 알아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능들, 어떤 호르몬들,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게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도 잘 몰라요. 또 많은 그 과학자들,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알아낸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모르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게 어디가 아플 때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친히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에도, 또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할 때에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주시고 또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밥 먹을 때마다 늘 감사하고 삶을 살아갈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기로 태어나서 뭐 눈, 코, 귀가 다 있고 점점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점점 커가죠. 키가 자라고 뭐 몸도 건강해지고 점점 그래요. 그것이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1살, 2살, 3살 이렇게 되면 알아서 키가 크고 알아서 건강해지고 알아서 똑똑해지고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때가 됐을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봄비가 오는 때가 됐다고 해서 알아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주셔야 봄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하고 예전에 교회를 떠난 청년을 신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참 충격적인 말을 한 걸 제가 그때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능하고 또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신의 도움으로 자기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신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노력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신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무능하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는 좀 반박을 해서 좀 길게 좀 싸우고 싶었는데 시간도 짧고 또 서로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변론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무신론자들, 소위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가 됐어요. 요즘 대학을 뭐 다 나오고 철학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을 믿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 의지가 부족하고 어디가 좀 부족하고 좀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핑계거리다, 이렇게 말하는 지식인들이 참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우주만 봐도 이 우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만 생각해도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뭐가 다 이게 맞아야 되죠. 태양과의 거리,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이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조금만 멀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적정 거리에 딱 유지하고, 또 지구는 또 몇 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또 공전을 하고 달도 있고, 이 모든 행성들이 다 규칙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공간에 이렇게 생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이렇게 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는 잘 모르는 일들이고, 그거는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만 생각하자 그러면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그 요절 하나 적어놨는데 공과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 참새 2마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 뭐 미생물들,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문 적어놨는데, 한문, 생사화복, 우리 인간의 살고 죽는 거, 잘 되고 잘 안 되는 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국가의 흥망성쇠, 그 국가가 세워지고 망하는, 또 잘 되고 쇠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봄비가 봄이 됐기 때문에 알아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봄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봄비를 허락하셔서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봄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봄비가 내리는 시기가 됐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봄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봄비가 내렸을 때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봄이 돼서 식물이 지금 뭐 작물들을 심었는데 비가 내려야 그 식물들이 자라날 텐데, 일일이 사람들이 다 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봄비를 내리신 분, 구름이 모이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백신 맞으시죠? 백신은 치료제예요? 아니면 뭐예요? 백신? 예방제죠. 참 신기한 게, 백신을 제가 조금 이렇게 기사 같은 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게, 백신은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 속에 신기한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우리 몸을 해치는 뭐가 딱 침투를 하면 뭘 만들어내요? 항체를 만들어내.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들이 연구를 해도 이거를 못 만들어내. 이 시스템을.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에요. 어떤 병균이 침투할지 몰라. 그런데 어떤 병균이 침투를 해도 거기에 적합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 이번 백신을 맞을 때 꼭 그 기도를 하려고요. 하나님, 우리 몸속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백신을 만들어내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저절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이제 백신을 맞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스템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병균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은혜를 주셔서 항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백신을 맞으셔서 건강함으로 이 코로나를 꼭 이겨내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난관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섬겼어요? 그 이번에 보니까, 공과에 보니까 누구를 섬겼어? 우상을 섬겼어.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 2절에 보면 드라빔을 섬겼다 그랬죠?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바알 신은 폭풍의 신이다, 비의 신이다, 번개의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신은 농경에 필요한 씨를 주고 비를 주고 하는 그런 신이다. 그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 이 아세라 여자 신은 또 많은 풍요를 일으키는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따라서 한 것입니다. 또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또 가나안 땅에는 복술자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무당입니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가요? 제가 무슨 일을 만날까요? 목사님이 좀 몇 가지 찾아놨는데 우리나라도 진짜 미신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복술자와 같은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타로점 쳐본 적 있어요? 타로점? 안 해봤어? 하지마.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하도 심심하니까 이제 그거 뭐 배운 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하면서 뭐 미래에 뭐 누굴 만날 거다, 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뭐 그런 거, 또 여기 사주팔자 보고 손금 같은 거 보고, 군대에 있을 때 그 친구도 그 뭐 토정비결 이런 거 공부해 갖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제 손금을 보더니 한 50대 정도 되면 죽을 거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오늘의 운세 그러면서 뭐 띠 이렇게 하고 별자리 그러면서 오늘의 운세는 뭐 어떨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상도 있고, 또 여기 그림에 보면은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고사 지내고, 뭐 차를 사거나 아니면 뭐 집을 이사를 하거나 회사를 들어가거나 하면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또 지내서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뭐가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뭘 만들어낸다고요? 2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가 되고 공고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것들을 빼앗고 나중에는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삶이 불안해.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또 늘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 굿하고 뭐 부적 쓰고 하면은 복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겁을 줘요. 부적 안 쓰면 큰일 날 거야. 이번에 너희 집 굿 안 하면 이 집에 화가 미칠 거야.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짜리 굿해야 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3절부터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3절부터 조금 잘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설명하면서 들으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3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 무당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여기 유다 족속이 나오죠. 유다 족속 중에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다 족속 중에서 태어나신 것을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자의 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족속 중에 이 권세 잡은 예수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불행과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나오셔서 원수를 짓밟을 것을 얘기하셨고,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자, 6절. 내가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리라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족속 중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7절에는 공과에 보시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7절에는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8절에는 흩어졌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르시면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만 같이 읽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르신대요. 휘파람 불 줄 알아요? 소리 잘 안 나네. 휘파람.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휘파람 불어가지고 흩어져 있던 너희들을 다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망해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이 번성케 하는 은혜와 복을 주어서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나일강은 말라버리게 하시고 애굽의 귀는 없어지게 하시겠다, 이 말씀도 있어요. 11절도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왜 충격적인 말씀인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귀가 없어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일강은 어디에 있어요? 나일강? 이집트, 애굽에 있죠. 나일강은 절대 마르지 않을 것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이 말리시니까 말라버리는 거야. 또 아수르는 정말 강대국이어서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인데 아수르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애굽의 귀는 그 왕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귀가 어떻게 돼버린대? 없어질 거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 예전에는 이집트 그러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이집트가 지금은 어때요?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보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수르도 사라졌어요. 자, 역사적으로 이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다? 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할 거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어때요? 당장 성전 건축하는 것이 버거워요. 이 성전 건축할 때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언제 야 하지마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누가 딱 뒤에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아무리 큰 페르시아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호를 빼앗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할 때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질까 아니면 신나는 마음으로 질까? 신나는 마음으로 짓는 거지.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창시절이라는 그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해도 안 되잖아. 수포자들 있어. 수포자. 목사님이 영포자였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뇌를 만드신 분이시잖아. 여러분들 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메모리 칩도 없는데 그 수많은 영상들이 여기에 기억이 돼. 뇌를 뭐 열어보면 거기에 그냥 말랑말랑한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그 뉴런들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저장이 되고 기억을 해내고 뭔가를 이해를 해내고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고력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요절에 보세요. 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이 있어. 그럼 하나님 뭘 내리신대? 소낙비를 주신대. 하면 봄비가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무슨 비? 소낙비가 내려요. 그래서 뭐가 많이 있게 하세요? 밭에 채소가 각 사람에게 있게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저의 뇌를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기능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 암기력, 사고력도 뛰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소낙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성적이 오르거나 뭐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머리를 주셨어. 그런 뇌를 주셨어. 또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아까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그런 비난을 받는 우리가 되면 안 되겠어요. 야,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노력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더 힘써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에 너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너는 너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렸더니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도 똑같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제가 이제
주일날도 와서 자율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자율학습 못 한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교회 가면은 뭐가 나오냐? 교회 간다고 네가 공부를 잘할 수 있냐? 네가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 안 하고 너 공부하기 싫으니까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든지.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만 해도 공부에 대해서 썩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가정이 조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고 주변에 친구들도 공부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이 사경했대. 예배 시간에 누가 가만히 듣고만 있냐? 적어야지. 그래서 필기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되게 순진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네 하고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 이 노트 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거를 대소지 다 받아 적었어요. 그거를 제가 제대할 때까지 했으니까 되게 오래도록 했죠. 근데 매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거나 뭘 할 때 그게 되게 잘 돼 있었고, 또 요절을 그때 선생님이 좀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치밀한 선생님이어서 요절을 외워야 간식을 줬어요. 그래서 요절도 막 외우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고 또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성적도 오르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이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 참 많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제가 교회에 다님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서 그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이제 자율학습 안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학창시절에 한번 이런 말씀들을 적용을 해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힘써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뇌도 주관해 주시고 마음도 주관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성공된 인생,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제가 공부하는 거 억지로 지겹게 하지 않고 재밌게 공부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게 가장 필요한 여러분들의 시기에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지면 그러면 공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으니까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